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늘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모처럼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자꾸 유혹을 하죠. 밖에서 유혹하잖아요. 바다로 산으로 자꾸. 그리고 너무 점점 이제 이렇게 어떤 인간들이 좀 쉴 수 있는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자꾸 그쪽으로 빼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핍박시대는 아니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늘 축복이 돼야 되고 평안이 돼야 되고 세상 것보다는 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할 수 없는 행복까지 올 만큼 신앙생활 자꾸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그냥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문제되도록 만드는 이 죄의 근원을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과 떠나도록 만든 그 모든 조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영접하는 자를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이미 다 와 있고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축복을 바꿀 수 있고 어떤 것도 평안을 바꿀 수 있고 어떤 것도 기쁨을 바꿀 수 있고 어떤 것도 행복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또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축복을 우리가 이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으시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을 준비하셨고 지금도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 그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약속이란 말은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약속은 뭐 노력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멀어지면요, 자기 사랑도 식어집니다.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요, 당연히 우리 믿음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이렇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건 늘 보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영적에서 안 보이거든요. 조금 멀어지면 안 보이는데 더 멀어지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국 이런 축복은 전혀 없이 늘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좀 어떤 면에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세상 속에서 또 불신자처럼 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왜 실패할까? 이 속에 있으면 그래요. 이 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속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잖아요. 불신자 속에 살지만 불신자와 같이 살진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지만 또 인간 중심, 인간 속에 있지만 인간 중심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러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자기 동료인 중직자인 돌에 죽어가지고 계속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피한 거죠. 성경은 흩어진 자라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피한 거지.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안디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피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체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들이 모여서 드디어 시대를 살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주의 손이 함께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못 느껴 보이지. 근데 이 말은 이제 주의 손이 함께한 것을 느꼈다는 말이고 봤단 말이고 함께한 것을 체험했단 말이거든.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 함께하는 거죠. 그걸 얼마나 누가 믿음으로 체험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큰 무리가 모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사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노예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걸 누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누구든지 함께 하세요. 근데 안 믿을 뿐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다 놓쳐버려요. 그래 놓쳐놓고 맨 달라고 하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미 다 죽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기가 있는데 주여 나에게 공기를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고 있는데 빗속에서 주여 나에게 비를 주옵소서 이런 거와 똑같은 의미요. 다 지금 다시 죽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함께 한다 그랬죠. 어떤 것도 응답한다 그랬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사실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 시간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같은 말이죠 사실은요. 지혜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발견한 거예요. 아 정말이구나 주님 함께 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중심으로 중자를 세운 거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먼저 어떤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입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이 말은 신앙생활 모든 것이요 모든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고 가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관심 없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인가 잡는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럼 잡아집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거 수고한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하자. 그럼 그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쉼을 얻고 평안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다 붙잡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은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정도 수준의 우리 집 신앙이란 말이에요. 뭐 인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격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뭐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어떤 목사 그릇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의 크기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오늘 안디옥 교회 역사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오늘도 내 것은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님 것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없어졌다고 말해요. 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 속상하고 시험당하냐? 내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속상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시험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내 것이 있어서 내 것이 속상한 거예요. 내 것이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내 것이 남아있단 말이거든. 그래서 바꾸자고 말이에요. 거의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 인생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그걸 쫓아간다 그랬어요.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께 이끌어가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안이 열린 것이고 그만큼 바울은 완전히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붙잡혔다. 성령에 매여 그러잖아요. 매인 인생.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 안 가도 돼요. 근데 성령께서 붙잡고 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말렸잖아요. 가면 사도께서 어려움 당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사도께서 붙잡혀가는 걸 봤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더 이상 말리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작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좀 붙잡고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주 사실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가면서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한 이유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으려고. 이것을 끝이요. 늘 말하지만 한 번 누가 안내해 주거나 누가 어떤 정보를 주거나 누가 연락 오는 것이 오직 한 번도 안 가본 길, 그 길. 이웃도 아니고 다른 나라까지 정확하게 성령인도 받고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붙잡히면 돼요. 근데 참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붙잡히지 누가 말하면 그 말에 흔들리지 절대 성령 인도를 안 받습니다. 말은 인도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안 받아요. 거기가 자기 결정해버려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창조주 영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통달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어떤 계획이 아니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말씀에 매여. 그래 따라간단 말은 내가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붙잡혀. 이거 내가 가는 것인지 끌려가는 것인지 모르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결정 이거 좋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는 0.1%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오직 주님께 붙잡혀서 가는 인생이었다. 좀 쉽게 말하면 끌려가는 인생이었다. 붙잡히니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잡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그 말은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좀 이끌어 가시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면 미래의 어떤 날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돼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몇 퍼센트냐, 또 하나님 생각이 몇 퍼센트냐, 이건 늘 생각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 생각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더 강하냐, 하나님 생각이 강하냐,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아침 장로님들 모일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일, 하나님의 일, 또 세상 생각, 또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 상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일하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거의가 다 내 일, 내 중심, 세상 생각, 육신 생각 살아가잖아요. 그게 되는 게 없어요. 돼도 세상 수준이지. 근데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평안이라 했어요. 그래, 조금만 생각 바꾸면 돼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한 인생이냐. 정말로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그건 좀 죄송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짐승 수준이지. 그렇잖아요. 맨 먹고 싸고 자고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면 하나님 형상을 준 것이지. 그게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큰 의미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다고 말이에요. 올인하면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한다 그 말이거든. 우리가 정말로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면 이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올인했느냐? 예, 전도에 인생 건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전도에 올인하냐? 근데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이고 모든 축복의 문이에요. 이게 사실은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져? 전도 때문에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전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응답받아서 뭐 합니까? 전도도 안 된다며. 그 응답은 하나님 편에 의미 없는 거죠. 나한테는 좋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다윗과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전도와 선교에 인생을 건 사람들. 얼마나 인생을 걸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수대반 환난 때문에 피해갔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었다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인도였고 그 속에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 어려운 내 동료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우리도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성경 나왔잖아요. 또 이방인까지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와고 자기 동료가 죽어나갔지만 상관없다. 우리 할 일은 오직 전도와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표처럼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복음이요.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그만큼 인생의 이유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사랑 달라야 돼요. 우리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세상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야 돼요. 다른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가서 뭐 영화 보고 영화 보지 말란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뭐 들에 나가고 밭에 나가고 뭐 바닷가에 가고 경치 좋은 데 가고 해외 가고 그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늘 이런 것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좋은 걸 먹고 구경해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너 나가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시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 복음 전하는 시간이 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육신의 생각을 영적으로만 조금 바꾸면 돼요. 다 육신이 잡혀서 그러거든. 육신이 더 크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세상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커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서 응답하신다. 믿어지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고 세상에 빠질 일도 없잖아요. 세상에 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뭐 놀러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 안 빠진다 그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목사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한 것이 내 믿음도 별로 적지만 나는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고 어디 가도 꼭 예배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딴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과거에 복음 볼 때는 좀 힘들고 그랬으면 복음하러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마음대로 딴 데, 교회도 안 가도 되고, 뭐 안 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저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목사가 돼가지고 맨 빠졌다. 당장 교회에서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몇 번 빠지고 말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 목사되란 말이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아, 내가 복 말고, 어디 가더라도 예배 생각해야 되고, 어디 가도 예배 특별한 거 아니면 마쳐야 되고, 가다도 꼭 오래를 가면 제가 수요일날 오전에 옵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몇 명이 안 모이지만. 그게 내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축복, 행복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안 찾아내면요, 늘 갈등 와요. 늘 갈등 와. 하나님 앞에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한 존재가 좋은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것밖에 안 되냐 말이야. 내가 너한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거 하나밖에 그것만큼도 못하냐 말이야. 어디 바닷가에 어디 산에 가서 놀러 간 것보다 그거보다 내가 못되냐 뭐 없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근데 너한테 나는 어떤 존재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지혜와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한 영혼 구원, 이게 영혼을 본 거죠. 한 영혼의 구원에 이 한이 맺힌 사람들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저기 보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저 한 영혼이 그렇게 안타까운데 목자른 양처럼 헤매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요새 한이 맺힌 사람. 여러분 한 영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한이 맺히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믿는 예수도 별로 시원찮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방금 너무 좋고 행복하다면 말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를 봐라.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건 나는 사실 행복하다. 당신도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데 예수 믿으면 얼마나 더 좋겠냐. 무엇인가 그렇게 좀 분명한 가슴에 있는 소리를 한다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전도를 사명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누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누리지 못하니까 전도가 늘 힘든 거예요. 누린다면 진정한 평안이고 자유함이잖아요. 내가 누리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난 너무 좋다. 당연히도 그랬으면 좋겠다. 난 돈 있으면 좋겠지만 돈 없으면 문제 안 된다. 무엇인가 좀 분명한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그냥 전도해야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너나 잘 믿어라 말은 않지만 그런 식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무엇인가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직 전도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 인생 여정이 내 인생길이 전도 여정이 되면 됩니다. 나는 전도자의 길,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대가 전도 때문에 존재하는,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이유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까지 됐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보면 나는 오직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는 살고 그것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으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전에 말했던 대구의 그 박지원 목사님 그 양반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들이 그 암에 걸려가지고 미국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자기는 미국 가야 아니 뭐야 아들이 그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박 목사님 미국 가야 되니까 미국에 선교를 초청했더니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 우리 같으면 못 가잖아요. 아들이 공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옆에서도 당신 미쳤냐 말이야.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해 나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살 이유가 있다면
전도 때문이라면 살리고 있을 거죠.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살 필요 없다.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가야 된다. 아들한테 말이요. 괜히 돈만 들어가지 말고 가야 된다. 그러나 네가 분명히 살 이유가 있다면 전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라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돈만 들고 사람들만 힘들게 오래 살 거 없다. 가야 된다. 분명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 그래서 간 거예요. 많은 사람 주변에서 이제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말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그냥 그 아들이 박사까지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박사까지 받아왔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건강대 회복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하신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지지 않다니까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달라야지. 어찌 하나님 백성하고 마귀 백성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표가 안 난다고 같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생명이 있고 저는 악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저는 악한 생명, 사단의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 자녀 아닙니까? 저는 지옥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 들으면 기분 나쁘고 뭐라 할지 몰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찌 같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요, 우리가 사실은 할 말이 많지만 할 말이 없고, 이유가 많지만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제일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아니요. 구원받으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믿어지냐? 구원은 하나님 자녀받은 된 거잖아요. 영원한 신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권세까지 있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상관없을 만큼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모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마귀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도록, 주님께만 기도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응답 주시는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응답하시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로 응답하시고, 그러나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응답도 안 주면서 그렇게 말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필요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항상 동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동행하시는데 이것만 믿어도요, 지금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러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3살짜리 4살짜리 같이 갈 때는 항상 관심 있습니다. 조금만 막 붙잡고 야 위험해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안 잡혀도 자꾸 가잖아요. 왜? 안전을 위해서. 그 아이가 내 아이니까 보호해 주려고. 우리가 진짜 함께 한다면 하나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게 돼 있어요. 정말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근데 하고 계시는 거는 근데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건 딱 2가지예요. 몰라요. 2번째는 알아도 압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단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알았으면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지요, 안 믿죠.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어떤 뭐 능력, 열심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근데 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지식이 아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면요, 우리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어지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어서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용서하세요. 세상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개하면 내게 오라, 돌아오라. 그분 너를 용서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돼요. 구약시대는 그래서 무심코 죄를 지은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 사람 죽이도 고의로 죽인 사람이 있고 무심코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사고 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이 도피성이 있었거든요. 도피성이 들어오면 살아요. 그건 들어오면 무조건 그 재산이 있다가 확인해보고 네가 고의로 죽었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였느냐, 그 확인해보고 고의가 아니면 전부 다 누구도 손 못 대도록 지켜주잖아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는요, 도피성이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살아요.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아니, 저런 못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세상 사람 생각이지.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어떤 것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산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그래서 붙잡으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입니다. 용서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신 분은 100% 그건 불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두 가지.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아놓고도 안 믿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딴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목사님 난 자본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조건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무조건 신앙 갖자고. 이게 더 의지해야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세계 살리는데 쓰임밖에 없어서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자꾸 주어지고 하고 된다 한다 하지 말고 그럼 불신자 수준이지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도와주니까 좋고 돈 있으니까 좋고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그거든 매일 바에는 뭐 때문에 예수 믿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 와서 별것 아니거든.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뭐 예배된다고 되냐 말이야.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야. 믿는다고 되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회 없애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애버려야지. 그럼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 말대로 고린도전서 15장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는 가증스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요 말로만 천백 선교가 아니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천백 선교뿐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 언약 붙잡고. 그러니까 환난이라도 상관없어요. 환난을 축복으로. 여러분 이 환난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어떤 것도 전화의 복으로 바꾸십니다. 어떤 것도 실수해도 그걸 바꾸세요. 하나님은 실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불신앙 가져도 항상 동행하신다니까요. 불신앙을 가져도 내가 안 믿어도 나와 동행하세요. 다만 내가 그걸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혜택이 없고 응답이 없을 뿐이지 동행하세요. 공기를 내가 부인한다고 공기가 없어집니까? 아, 나 공기 그거 필요 없어. 근데 공기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디 진짜 진공 신나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언제든지 오면 오케이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케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부시셨습니다. 이때는 뭐 우리처럼 교회 짓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서 근데 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전도에 데려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막 부어버린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느껴봐야 자리도 없을 만큼 그렇게 돼야 돼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 이 수준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준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90년 동안 안 됐다가 91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 보세요. 79세까지 안 됐다가 80세 쓰시잖아요. 근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당시의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모세를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건 모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니까 다 흉년 들었는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다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 때문에 흉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불경기, 그런 가난, 흉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풍년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세계분만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천백 선교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또 후대를 위한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실 겁니다. 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해도 조금도 염려할 것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은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요 복음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를 위한 경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건기가 어려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안 믿고 하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세계를 바꾸시는 창조주 절대주권자 하나님이요. 어찌 그것 때문에 좌우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말해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래서 요새 영어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Nobody.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에 갈 수 없는 것을 가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Nobody.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